예나 지금이나 두고두고 회자되는 재미난 이야기,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약간의 내용은 달라져서 이야기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분명 토끼는 그 경주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이기질 못한다는 겁니다. 참 많이 지곤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참 원통이 여긴 토끼가 다시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기를 이번만큼은 꼭 승리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하겠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제까지 복용하면서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와서 거북이와 경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토끼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거북이를 이기게 된 겁니다. 도저히 거북이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나타난 이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내가 또 이겼다. 그래, 이 말을 들은 토끼가 좀 화도 나고 어처구니가 없지요. 늦게 들어와도 한참 늦게 들어온 거북이인데, 아니 그런데 거북이가 외치기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 약물 복용했잖아 그러더랍니다. 약물 복용.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된 호랑이 심판관이 토끼 실격패라고 선언을 해서 다시 거북이가 이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당연히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여기 나온 토끼와 거북이는 단지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경주에서 지는 것을 원치 않고 이기기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 사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패배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건 바로 승리하고 이길 때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송구영신의 왕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들 모이셔서 윷놀이를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편으로 나뉘어서 윷을 던졌죠. 그런데 그 윷놀이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던지는 겁니다. 왜요? 이기려고요. 승리하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던지셨는지. 근데 결국은 이제 한 팀이 이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승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정말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승리한다는 것, 이기는 것 어떻습니까? 예, 이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그 7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만, 보십시오. 지금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들이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 진정한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생각하고 보면 우리들은 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좋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려 할 때 그 이김은 잘못된 방법이나 속임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승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결국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 때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렇게 점수를 얻으며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러시아의 그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선수가
더 좋은 점수를 얻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것은 그 소트니코바 선수가요,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수 전체가 지금 약물을 복용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 선수의 금메달은 박탈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니 보십시오. 그 러시아 선수 금메달을 땄지만 승리했지만 그 약물 복용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 승리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런 승리입니까? 이처럼 거짓된 승리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 사이에 쭉정이가 끼어 있을 때 그 쭉정이가 마치 알곡처럼 영광스럽게 같이 서 있지만 결국 분류되어 불에 타버리고 마는 것처럼 거짓된 승리도 결국 이렇게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온전하고 진실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놀랍게 만드는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람 사람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뒷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다는 이김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일 텐데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먼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어요. 참으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나라, 이 블레셋을 하나님은 이기게 만드십니다. 또 모압과도 싸워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동쪽 부분에 있는 나라로서요. 또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 나라와도 싸워 승리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바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과도 싸웠다 그러는데요. 이들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들과도 다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속임이나 거짓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고 정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심으로 정말 완벽하게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만이 이기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그렇게 이끌어가시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누구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기게 만든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시죠. 사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는 중에 결국 이 전쟁에서 이 모든 싸움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시간 그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귀한 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다윗이 늘 이기게 된 그 이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이기게 해주신 그 이유를
이 본문과 그 전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8장 말씀 읽으셨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그 앞부분이죠. 7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분들 바로 그 앞장 부분이니까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조금 말씀이 길어요. 그런데 천천히 함께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밝힌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면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궤가 회막에 거하고 있었거든요. 천막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궁에 거하고 어떻게 궤는 천막에 있는가, 회막에 있는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그 뜻을 선지자에게 밝히고 또 하나님이 알게 되시는데 근데 이 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아 참 생각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제 내가 누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 짓는 것을 아예 거절하셔서 못하게 하신 건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짓게 만드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다윗의 제안은 거절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곧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모든 원수를 다 멸해 주신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과 종의 집에 하신 말씀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결국 이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이처럼 승리하도록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며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약속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많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듣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단적으로 오늘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믿으며 나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리면 되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디로 가든지, 좀 큰 소리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큰 소리로 쭉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도 우리에게 하여 주실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중에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기게 되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얻게 된 전리품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포로들을 이제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 병거, 그러니까 전차를 말하는 거죠. 이 전차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 수많은 병거 중에서 놀랍게도요, 100대 아주 작은 양 그런 것만 남겨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들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병거의 말들은 다 그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 어떻습니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이 동물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꼭 병거에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모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병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병거, 요즘으로 치면 어떤 무기가 되는 겁니까? 탱크나 뭐 항공모함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많이 쓰면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할 수가 있고요. 좋은 겁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던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의 힉소스족이 당시 최애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를 공격해서 정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집트의 역사가인 마네토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가 통치할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은 우리에게 돌풍을 몰고 왔다. 뜻하지 않게 동방으로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침입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땅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의 주력 부대는 어떠한 반격도 받지 않고 쉽사리 침입해 들어왔다.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도시를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신전을 부수고 토착민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들이 당했는가, 정복당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의 그 소수 민족이라 할 수 있는 힉소스족이 이집트 제국을 단숨에 정복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요, 그게 바로 이 병거 때문이에요. 병거. 이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는요, 칼과 창으로만 전쟁을 했는데 힉소스족은요, 말이 끄는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되어서 결국 큰 제국이었던 이집트도 패배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로 이 병거 전차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다윗은 이 병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들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과감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왜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른 조건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지금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지요. 그리고 계속 승리하게 하셨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모든 것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병거라든지 말이라든지 군사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리하지 않도록 미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없애시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없애신 이후에 역사하시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다 없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 그 말씀들인데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와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맛 도이가 그의 아들인 요람을 통해서 보내온 선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하맛은 다윗이 싸워 이긴 소바 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다윗이 소바와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너무 기쁘게 된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맛 도이가 이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면 그 선물과 함께요. 다른 나라에서 취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물품들, 모든 것들, 전쟁에서 이게 가져온 모든 것들 자기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몫으로 다 나누어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승리, 이 이기게 된 것, 그가 얻게 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에 이렇게 행동했던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습 다윗이 보인 겁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다윗을 보시고 결국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신 거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행하는 것, 가진 것 우리들이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을 돌며 나아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감사절에 특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감사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감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기 전에 그 문둥병자 고침받은 그 문둥병자가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감사로 이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에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실 거예요. 다윗에게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더해주시며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중에 늘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